찬송가 32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한 가지 주제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즉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구원은 이스라엘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뭡니까? 누구든지 다 허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차별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과 할례, 그들이 먼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 바울을 비롯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의 12제자 다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지만 전부가 다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들이 이 복음을 받는 것에 실패한 것을 잘 살펴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이 기회가 이방인들 또한 이 기회를 잘 선용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면 그들 또한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에 여러분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까불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을 여러분 받게 되다 보면 그 사랑의 고마움을 어느 순간부터인가 여러분 착각하고 감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 제멋대로 여러분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사랑하고 그들을 여러분 보살펴야 되지만 잘못하면 버릇없는 아이로, 감사를 모르는 아이로 여러분 자라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자랑하고 여러분 까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받은 사랑을 감사히 여기고 그 받은 사랑에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장은 이 11장과 연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받아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12장 1절에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12장에서는 뭡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이어서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실천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장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50여 명의 장학생들이 이곳과 마누알리 그리고 뿌루와 수요, 막신갈 지역에 이제 조금 흩어져 있습니다. 매월 한 차례씩은 다 만나고 방문을 하는데 제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장학금을 그들에게 주지만 많지는 않지만 이 장학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너희 스스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첫 번째,
성경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이 헌금은 헌금이지 않습니까? 이 돈은 불쌍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여서 열심히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교회에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 그들에게 조그마한 물질로서 여러분 응원하고 후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장학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 세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 받은 것의 10분의 1을 헌금하라. 티스라고 얘기합니다. 11조죠, 일종의. 이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너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천 열매를 드리는 것으로 전체를 다 바쳤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또 10분의 1을 또한 떼내어서 도와라는 것입니다. 너희 주변에 도울 만한 사람들이 있다, 너희보다도 힘든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그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을 다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쉬운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돕는 일들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10분의 1을 떼어내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큐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에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깨닫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증명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여주는 행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너희 몸을 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사랑의 행위,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를 바울 사도는 딱 한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한 가지죠. 예배입니다. 예배.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앞에 설명이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죠?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이제 실천할 때다.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뭐다? 예배이다. 그런데 그 예배는 무엇이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예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2절에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을,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여러분 되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단어는 맨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 다른 말로 뭐 하는 것입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뭐 하는 것입니까? 뜻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의 젓가락이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동욱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실 때 한 신방대원 가운데 이 목사님의 젓가락을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목사님의 다음 신방을 기다리는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은 이 목사님께서 신방을 다니시면서 어떤 음식들을 이 젓가락으로 움직이시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는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반찬보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것들로 대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좋은 거 아닙니까? 마음이 좋은 거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젓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젓가락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 분별한 것을 우리가 뭡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 그 일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기뻐하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젓가락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 오늘 이 성경을 12장 2절에서는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뭐 하는 겁니까?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 바울 사도는 친절하게 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6절 이하에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쭉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너무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 혹 예언임의 믿음의 분수대로 혹 위라는 자면 위라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6절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여러분 생각하기를 거룩한 영적 제사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을 생각을 하면 철야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거룩한 우리 몸을 사용하여서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12절과 13절이 마지막 여러분 결론부 아닙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힘써라는 것입니다. 힘써, 열심히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여러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뭡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리고는 뭡니까? 대접하는 것을 힘쓰라, 섬기는 것을 힘쓰라. 즉 예배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할까요?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면 서비스를 제공을 받습니다. 누군가 와서 주문을 받고요, 그 주문받은 것을 뭡니까? 전달하고요, 또한 그 전달한 것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또 가져와서 대접을 해주고, 혹은 음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면 이야기를 하면 그 설명을 해주고, 그게 다 서비스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뭡니까? 팁을 놓고는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식당에 종업원들이, 종사하는 분들이 손님의 여러분 요구를 잘 듣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잘 듣는 것, 바로 그것을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배는 또한 여러분 어떻게 나타납니까? 또한 그 예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깨닫고 얻은 바들을 뭐 하는 겁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을 여러분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여러분 하는 선한 영향력,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구분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여 예배를 배우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밖으로 나가 한 걸음 내딛는 순간부터 실천하는 예배의 시간들이 여러분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교회 안에서 공적인 예배도 있지만 깨달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는 여러분 산 예배가,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영적 예배를 어떻게 정의를 한다고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성도님? 뭐죠? 여기 있잖아요. 제물입니다.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희생이 동반을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됩니다. 즉 사람들을 섬기고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었으면 바울 사도가 이것을 재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재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재물입니다 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건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에게서 한 걸음씩 좀 멀어지는 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주는 밥도 이제 더 이상 먹지 않고 세상의 음식과 비교하는데 어릴 때는 우리의 몸에서 나는 것만 먹고 여러분 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젖을 먹이는 거죠. 그 아이에게 묵묵히 젖을 내어주고요, 양분을 주는 것 아닙니까? 묵묵히 내어주고요, 아이가 때로는 여러분 깨무는 그 아픔도 여러분 감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재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을 여러분 아이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대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예배는 거룩한 영적 예배일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목사님 교회의 한 청년이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우리 아들 둘째가 다일이지 않습니까? 다일 공동체에서 따온 거거든요. 마늘 다자에 한일자, 다양함 가운데서 일치된 것에서 다양함을 포용하는 그것이 다일이라는 공동체의 의미인데 이곳에 신혼여행을 간 겁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이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섬기고 그리고 신혼여행 가려고 준비했던 그 돈을 그곳에 있는 노숙자들, 그곳에서 밥을 먹으러는 1000명의 사람들과 며칠 동안을 함께하며 그 돈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잔치가 있을 때 그곳에서 돌잔치를 할 때에 그곳에 또 다시 방문해서 돌잔치를 그곳에 있는 1000명의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을 함으로 여러분 돌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그 교회 청년들이 돌잔치를 했다 그러면
그곳에서 여러분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뭐 이제 돌잔치를 할 아들은 없지만 손자가 태어났을 때 그곳에서 또한 다일 공동체에서 돌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참 손해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고 이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힘들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에서 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여러분 아이들이 이게 예배지 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어진다면, 깨닫게 만든다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그 직장생활에 힘쓰고 여러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예배라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중적이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증명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증명되어지고 우리의 교회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거룩한 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써 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우리의 제물을, 우리 몸을 제물을 통하여서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오늘 이후의 삶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